네,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구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과 임하셔서 죄의 배임 백성들을 자유하게 네,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주님을 구원하시길 믿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찾아오시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 오니 그들로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목사님과 같은 학교 나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나왔고요. 목사님하고는 조금 학번 차이는 나지만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비밀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 다닐 때는 졸업고사가 있었어요. 학부에 졸업고사가 있어서 4학년 때 이 졸업고사를 패스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졸업고사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다니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믿음이 좋은 한 졸업 예정자가 교회 사역을 그 믿음에 따라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느라고 시험이 닥쳐오는데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웰치 기념교회라고 돌로 만든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시험 공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면서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험 전날은 꼬박 철야를 했습니다. 믿음 엄청 좋죠. 그리고 시험을 탁 보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았는데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답안지에도 그 기도를 막 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쓰고
교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쓰고 내고 나온 거예요. 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역시 내 제자들은 이런 시험으로는 그들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하고 채점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다 아시니 A+, 너는 하나도 모르니 F.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A+ 받으시는 게 당연하고, 믿음 좋았지만 공부 안 한 신학생은 F 맞았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믿음의 동역자, 이런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 아까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 신학생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교수님과 같은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제 중점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동역자, 제 중점은 뒤에 있습니다. 동역자에 있습니다. 동역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충청도시죠. 이따가 저 내려가면 하실 거죠. 아멘. 그리고 아멘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 동역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박종선 목사님과 저는 감신에서 학번으로는 한 7, 7학번 차이인데 나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 목사님이 나이대로 감신을 오셨으면 저랑 진작 일찍 만날 사이였어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일반 대학 들어가셨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아마 순종했겠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조금 뒤에 감신을 왔기 때문에 저랑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왜요? 7학번 차이 나기 때문에 군대 2년 더해도 저 4년 하면 6년이면 졸업이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박 목사님 오디션의 주관자였습니다. 감시는 교수님이 뽑으셨지만 카이로스 선교단은 제가 뽑았거든요. 7학번이나 되는데 만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 확실한 게 있지만 그것도 비밀입니다. 저희 가족의 명예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학교를 조금 더 다니는 바람에 우리 박 목사님과 만나게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는 동안은 뭐 큰 교제는 긴 기간이 아니니까 없었지만 졸업한 이후 또 목회하면서 뭐 각자의 목회지에서 있느라고 또 저는 그 사회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못 만나다가 그 선교단 카이로스 선교단, 지금은 이제 형제단으로 해서 보입니다. 그 형제단 활동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교회에 박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또 작년에 올해죠. 올해 벌써 제가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작년같이 느껴져요. 올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에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여기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분들이 계셔요.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성함을 제가 다 까먹었으니까. 아닙니다. 까먹기는요. 그냥 대표적으로 요즘 우리 안에서는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과 동격으로 동등하게 인정받으시는 이만희 집사님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죠. 여기서는 아니고요. 그분과 이름이 같으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은 하고, 우리 또 저기 호중길이 없어졌어요.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잠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2년 반 뒤에 다시 새겨질 거예요. 저 김천이 낳은 아주 훌륭한 가수인데 지금 좀 어려움 겪고 있는 그 가수 있잖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분의 열렬한 팬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길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여름에 왔다 가신 분들은 오셔서 이제 너무 수고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 박 목사님과 중곡교회와 이게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실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인연 있잖아요.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연결된 끈이 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 있는 작동교회에 제 전임자가 김형석 목사님이세요. 혹시 김형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작곡가 아니고요. 김형석 목사님. 그 김형석 목사님이 제 전임자입니다. 근데 이화외고에 교목으로 가고 그리고 소속을 중곡교회에 두고 여기서 교육 목사님을 하셨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계실 것 같은데 그 시골에서 갖고 온 포도즙을 강제로 사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곡교회 두 번째 오는 거거든요. 한 번은 포도즙을 싣고 왔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200박스를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니 선의의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매를 부탁했습니다. 200박스.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곡교회는 저한테 또 남다른 교회로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집안의 명예에 관련된 일이긴 한데 박종선 목사님 대신에 제 동생이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제 동생은 모건대학교를 나오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6년, 그리고 빛가온 교회에서 12년 이렇게 부목사를 하다가 이제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태장교회 담임 목사로 가 있는데, 중국교회 박 목사님과 같은 시기에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때 유심히 오셨던 그 청빈 가정을 보셨던 분들 눈 감고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 어디서 들어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저희가 얼굴은 다른데 목소리와 말하는 투가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동생은 그런 교회에 갔는지 몰라요? 저처럼 말하는데. 어쨌든 중국교회 참 저한테는 푸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가질 무렵에 살았던 신혼집이 고개 넘어서 광장동이었어요. 광장사거리. 아까 식사하러 갈 때 그 앞으로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저와 중국교회에 아주 서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에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은혜 받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그냥 막 온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만난 한 청년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에 좀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사도 아닙니까? 그는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고요. 율법적으로도 바리새파고요. 뭐 공부도 우리로 치면 서울대쯤 되겠죠?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던 율법주의자들의 행동 대장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그분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여러모로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차 때 파트너와 짝이 되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불화가 생겼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런 문제로 두 사람이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 그럼 따로 가겠습니다 하고 팀을 다시 꾸립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아니라 발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돼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는 더베, 루스드라, 에도 이르니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분들이 여러 곳 다니시다가 거기도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더베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아주 끔찍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14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신 아니야? 이러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같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막 추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예수라면 치를 떠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을 지경까지 몰아버린다고요. 그러니 그곳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분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야, 저랑 어떻게 이렇게 마음들이 같으셔요? 기분 나쁜 곳이에요. 현대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 좀 유식한 말로 뭐가 있는 곳이요? 트자로 트라우마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가시겠어요? 또 가시겠어요? 저는 시골이라 신호등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신호등이 4.2km쯤 떨어진 데 있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한 10리 조금 더 가면 있어요. 근데 그 신호등도 별로 신경 안 쓰고 가요. 그냥 빨개도 가도 돼요. 왜냐? 시비 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카메라도 없고요. 제가 빨간불일 때 지나가도 저랑 같이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을 뿐더러 맞은편에도 차도 별로 없어요. 4차선인데도.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끔 도시에 이렇게 들어올 때요, 일을 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그 들렸던 곳에서 아이고 반가워요 그러고 뭘 꼭 이렇게 보내요. 우리 동네 왔다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60km인데 제가 78km로 달렸다고 4만 원 내라 뭐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요, 다음에 거기 갈 때요, 우리 동네에서는 신경도 안 쓰는 신호등을 신경 써야 돼서 제 시선이 거룩해져요. 이렇게 앞으로 안 보고 요 위를 봅니다. 마치 하나님 계신 하늘 보는 것처럼 거룩한 시선으로 신경 쓰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가기도 싫어요. 사람 마음이 그럴진데,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실 텐데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원해서 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갈라진 양반이, 갈라진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저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데로 갔기 때문에 아마 차선책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곳이 지난번 갔을 때 죄송합니다, 뒤질 뻔했던 곳이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당회라서 목회 계획을 딱 교인들께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려야 됩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해요, 작년과. 근데 그 계획이 12월 말 갔을 때 100% 이루어진다고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복잡한 삶을 사실 이 서울 시민들, 신앙생활이건 직장생활이건 혹은 취미활동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일대로 딱딱딱 안 되어졌을 때, 그냥 안 되는 것도 아니라 막 맞닥뜨리기 정말 끔찍한 상황을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뒤돌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나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거기 가는 거 끔찍하게 여기는 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아셨겠죠.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근데 사도 바울을 글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나중에 내 아들
이라고 고백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가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목회했던 지역에 가서 자기가 목회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이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을 만났다. 동역자를 얻었다. 그런데 그냥 동역자도 아니고 평생을 가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가 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엄마는 유니게고 또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전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너에게도 있을 걸 난 확실해하고 이 3대를 극찬합니다. 그럴 만한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곳이 루스드라, 더베. 그가 가기 싫어했을 법한 곳. 그의 계획에 없었을 수 있었던 곳.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요, 믿음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막힐 것 같은 곳에서 야 이거 접어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제가 만약에 없었고 한 4학번 정도가 박종선 목사님이 감신 입학했을 즈음에 최고참으로 있었으면 박 목사님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갔더니 학번은 나보다 조금인데 나이가 나하고 같거나 저기 선배라고 막 이러고 있어. 이러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꿈을 다른 곳에 가서 찾아서 했을 수도 있죠. 저쪽에 좀 수준 떨어지는 곳에 갔었을 거예요. 이 말은 곧 저희는 수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가문의 명예가 좀 훼손될 수도 있는 얘기라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래 학교를 다닌 이유도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특별히 제가 오디션에 합격시킨 99학번까지 목사님들이 아주 목회적으로 훌륭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어디 가서 내가 뽑았어 이 얘기하려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문제가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학교에 오래 다니게 했는가? 당시에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를 16학기를 등록했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아니고 대학교. 남들 8학기면 되는데 저는 8학기를 더해서 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정도면 감신해서 저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16학기를 다녔는데. 그래서 박종선 목사님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크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은 아니어도 그냥 끄떡끄떡만 하셔야 돼요. 뭐 여기에까지 아멘 하시기엔 좀. 박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막 찾아야 되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한 2년 있다가 이제 학교 떠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디모데 같은 존재로 박 목사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물론 제가 바울처럼 위대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예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각 사역을 하시죠. 우리 이만희 집사님이 이제 국내 사역 선교 팀장이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들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찬양팀 제가 보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드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러머라서 그래요. 저는 한 우물만 파서 보컬도 잘 모르고요. 건반 잘 모르고 기타, 베이스 기타 다 잘 몰라요. 그냥 드럼만 보입니다. 드럼만. 근데 은혜 받았어요. 저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드럼이 쫙 곡을 잘 받쳐주고 때로는 딱 리드해주고 하는 이런 찬양팀 있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방에도 지난주에 저희 지방에서 이제 연합 집회했습니다. 근데 제가 내년에 54세인데 아직도 드럼 쳐요. 드러머가 없어요. 오시라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니까요. 아까 박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앉아서 이 열심히 찬양만 하는 일이 거의 드문 일입니다. 저에게. 지방 집회 가도 드럼 쳐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해야 되고 앉아서 찬양하시는 거 큰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하는 것도 큰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찬양팀 드럼 빠져보세요. 박 목사님이 하나님 세우신 크신 일꾼이지만 좀 분위기가 그럴 수 있어요. 찬양. 또 기타, 베이스 빠져보세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가. 그런데 동역자는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면 좋겠죠. 왜요? 묻어가면 되니까. 네.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디모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잖아요. 유대인이긴 한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헬라 어느 지역에 가도 아마도입니다.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역으로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곳 예?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왜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해서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에요. 제외 동포이긴 하지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플러스만 되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근거로 보면 3절에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복음서에 내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위해서 안 먹기도 해요. 내가 그거 원래 안 먹는데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굳이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고 쑥 떠나면 돼요. 이 사람 아버지 헬라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에게 아기 때 원래 받고 모를 때 받고 지나가야 될 할례를 성인이 된 디모데에게 받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대로 가면 자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분을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믿기 때문에 설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할례받자고 했을 거예요. 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처럼 받아야 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동역자가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면 우리 가만히 그 옆에 붙어만 가면 됩니다만, 우리에게 혹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서울 생활 하시면서 서울의 교회를 섬기시면서 지역 교회들, 시골 교회들 가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작동교회가 중국교회와 형제교회라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게 저희한테는 기쁘고 큰 일입니다. 근데 중국교회에 플러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태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회라면요, 우리가 그것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그럴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주십니다. 저는 이 짧게 요약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았다는 거는요, 이 두 사람 간의 사이를 하나님께서 단기간에 얼마나 성능 좋은 50 본드 같은 걸로 붙여 놓으신 건지 대략 짐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서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분 보시고서 이렇게 보셨다면 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족해도요, 잘나도요, 같이 가면 같아요. 그래서 동역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또 박종선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설교나 강해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잘 해주실 테지만, 기왕 형제교회로서 중국교회가 작동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저희를 동역자로 받아주세요 이런 그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옆에 붙여주신 동역자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 속장님이 붙여준 것도 아니고, 부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동역자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신경 쓰셔야 안 쓰셔요? 안 쓰십니다. 제가 애가 셋인데요, 큰애, 둘째, 막내, 성격이 각각 달라요. 큰애는 어디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오, 20대 때 김종룡인데 막 이래요. 와. 그리고 둘째, 딸이거든요. 걔는 어디 가면 오, 안경 쓴 김종룡인데 막 이래요. 아니, 머리 기른 김종룡이군요. 안경은 썼네. 머리 기른 김종룡인데 막 이래요. 막내는 오, 주소한나배 이런단 말이에요. 안 닮아갖고. 근데 각각이 다 성격도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얘네들을 내가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시니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아이들을 서포트하겠습니다. 하지만 눈뜬 나는 누구예요? 그냥 아버지예요. 말 잘 듣는 놈이 이뻐요. 자기 생각 막 얘기하고 이러면 괘씸해요. 너 용돈 깎는다? 막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관심을 갖고 아 이거 한번 어떻게 할까 싶다가도 다시 걔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거 밥은 먹었나 하고 한번 생각나면 카톡도 죄송합니다. 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걔들이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야, 니네 아빠가 하는 얘기가 또 라떼 이런 얘기 같아도 아빠가 하는 얘기가 이 시골 목사 아저씨 하는 얘기 같아도 들어. 왜 하는 줄 알아? 내가 네 아빠라서 그래. 내가 너 주워 왔으면 이런 말도 안 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붙여주셨다. 그건 뭐의 반증이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 혼자 일하게 두시지 않아요. 다윗이 잘난 것 같았어도요. 궁에서요. 사울왕한테 아우 저거 언제 죽이지? 이런 미움 받을 때도요. 다윗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모르셔도 됩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요나단이라고. 사울왕의 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는 다윗. 그는 끝까지 사랑으로 거의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왜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끝까지 우리 주님 살아서 만나든 아니면 혹 죽었다가 다시 깨우셔서 일어나서 만나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텐데 혹 두 가지 세 가지 되시는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내가 혼자 이거 다 감당한다고 힘들어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여러분들한테 붙여놓으셨습니다.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눈이 안 띄어서 못 찾는 거예요. 내가 귀가 막혀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그분의 손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동역자를 다 보내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기타가 없어서 베이스는 아멘 안 나오기도 하겠네요. 혼자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기타가 없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기타가 없더라고요. 맞아. 베이스는 동역자 없다고 할 만하다. 인정. 하나님께서 동역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훌륭한 기타리스트가 와서 아주 베이스 힘들게 따라가 봐라 그냥. 제 딸이 머리 긴 김정용이 베이스 쳐요. 저는 드럼 치고. 그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트라우마 때문에 저기 가야 되는가? 이런 지경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그에게 평생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찾아와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그의 말년을 돌봐줄 만한 아들과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서 목회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음이 이 중곡동까지 그리고 저 충북 영동구 추풍령까지 흘러오는 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신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속하신 부서에서 맡으신 일 잘 감당하실 때에 혼자 다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옆에 누가 있어요? 동역자가 있습니다.
힘들면 고민하지 마세요. 누구랑 나누시면 돼요. 옆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30년 전에 밥 먹다가 싸워갖고 30년 동안 인사 3번밖에 안 했던 암흑의 권사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예? 그러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